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노래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그가 불러야 할 노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요, 또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고백하는 노래이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래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정을 표현할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얼굴 표정, 언어, 몸짓 등으로 느끼고 깨달은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표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노래를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그 노래를 다른 사람이 배우게 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20세기 후반 한국교회에는 두 가지 큰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이었고요. 근데 이 열풍들이 사실은 좋은 바람만 불고 좋은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순종의 열매는 극히 일부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찬양의 열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역시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부작용일까요? 여러분, 찬양은 결코 내 즐거움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내 찬양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내 기쁨과 만족이 이 찬양의 동기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어떤 순간에서도 드려져야 합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기쁨 역시 더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노래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잠시 후 이제 내일이면 32장을 접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3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기록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손 대대로 부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부를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이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기억하는 한 재앙이 임하면 왜 자신들이 그 재앙을 받았는지, 왜 자신들에게 이 재앙이 임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그 심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벌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증언이 그래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요, 다른 것에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데, 보세요. 가장 쉽게 변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사람의 마음이 가장 잘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의 변화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주고요. 감정의 변화는 사람의 의지와 행동에 또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과 저녁의 믿음이 다르고 말을 쉽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부른 노래는 증거가 되어서 나를 깨우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고백은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에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가, 이걸 알게 해주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후 그 책을 언약궤 옆에 두어 증거물로 삼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에는 이 죄의 습성이 너무 강하고 약한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수없이 불평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모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말씀에 맡기는 거였어요. 말씀에다가 그들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율법책을 언약궤를 매는 레위인에게 주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증거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달리 말하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척도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신비한 체험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현상들을 신앙의 근거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성도는 신앙의 근거를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성경에만 두어야 되고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성도의 삶의 방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책이나 다른 무엇에서도 완전한 인생을 지도해주는 확실한 인도자를 만날 수 없고요. 우리를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만이 사람에게 완전한 인생을 지도해주는 확실한 인도자이고 구원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완전한 길을 행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신 축복, 상급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성경 속에서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덮어두고 사는 사람이 평생을 찾아 헤맬지라도 결코 여러분 이건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방법,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비결, 성경을 읽지 않아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 봐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약속들에 참여하는 길은요, 성경이 아닌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그의 성경에 의존할 때에 인생의 자원들을 허비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충고라든지 자신의 생각 혹은 경험을 의존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점점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확실한 인생의 지도자이자 구원의 길이 되는 성경만을 신앙의 근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지킬 때 이스라엘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셨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맡긴다고 고백을 했어요. 말씀만이 능력이고 영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시들고 마르지만 기록된 말씀, 성육신되어진 말씀만은 영원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또한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노래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증거로 삼아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길을 찾아 하나님의 축복의 그리고 약속의 길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에 믿음의 종들이 그 중심에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은혜 역사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